네. 우리 풍성한 삶의 양육 훈련 해 가지고 인제 제가 소개하는 시간 이 오리엔테이션을 담당했고요. 어떤 내용이 있을지 같이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풍삼기를 인제 하시려는 분들 또 풍삼첫 하시려는 분들 둘 다 앞에 이 풍성한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풍성한이 붙어 있을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그 생명뿐만 아니라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훈련 과정이 목표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 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서 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떼인 우리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말씀이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 구원을 얻는 것까지는 잘 가는데 이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 적은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 풍성해지는 것까지가 주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풍삼초, 풍삼첫, 풍삼기라고 하는 양육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제자 훈련도 그런 구성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요. 이 풍성한 이 시리즈를 쭉 따라가시면서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게 풍삼기를 이끄는 이끄미가 되신 후에도 계속해서 '내 삶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 풍성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셔야 되고요. 이 제자 훈련을 통해 가지고 '내가 섬기고 있는 내 따름이가 더 주님을 닮고 풍성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과정은 우리를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잘 출석하고 교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고 정말 인제 교회가 요구하는 어떤 부분에 열심을 내지만 다른 영역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정말 가정이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내 어떤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 약해져 가는 이런 방식으로 자라는 걸 목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주님을 닮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걸 누리는 사람으로 키우고 또 그런 사람이 되려고 또 그런 사람으로 양육하려고 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걸 목표로 이 모든 훈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풍성한 삶을 이루기 위한 또 이 훈련의 모든 과정을 준비하는 배경이 되어지는 신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훈련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훈련의 과정을 만든 이유가 있고 이것의 어떤 원칙이 되어지는 원리가 있는데 저는 그 원리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은요. 설교를 통해서도 또 세미나를 통해서도 아마 여러분이 인제 공부하고 계시는 인제 공부하게 될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배우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하는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현재 이 초림과 재림 사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을 발을 딛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삽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신학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인제 우리의 고백과 삶의 방식이 이 신학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또 이후에 정리를 하게 되겠지만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제자 훈련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걸 다시 한번 더 깊이 또 풍성하게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균형 잡힌 성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가진 신학이에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전의 교회를 보면은요. 중요한 걸 두 가지로 여겼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래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였고, 다른 하나는 '나는 교회와 관계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제자 훈련에서 많이 다루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굉장히 강조하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는 있었는데요. 이런 강조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균형 잡히진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 자신을 나는 어떻게 사랑하고 나에게 속해 있는 가정을 어떻게 대할까? 또 내가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할까?' 이런 부분이 해당되어지는 나 자신과 나의 관계, 그리고 또 내가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담는 이런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각각 균형 잡힌 성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고백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되는 신학이고요. 그리고 요것과 연결해 가지고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함께 받는 것이고 성화도 함께 하는 것이고 균형 잡힌 성숙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어납니다라고 하는 공동체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제자 훈련의 배경이 되어지는 신학은 하나님 나라 신학, 균형 잡힌 성숙,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는데요. 보시면 이제 우리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나 자신과 하나님과 세상과 공동체라고 하는 각각의 영역에 대하여 균형 잡히게 성장합니다라고 말하고요.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서도 1, 2, 3, 4라고 하는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 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냥 한 주 한 주 한과 한과를 끝낸다라고 생각하시기 전에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고 이런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큰 숲을 좀 정리하고 그 숲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풍삼기와 풍삼첫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거고요.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고 지금 전체 이렇게 길게 표현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게 이 첫걸음이나 기초나 거의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뉘앙스가 되게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첫걸음은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기초 체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단 걷지 못하면 뛰지 못하겠죠. 그래서 풍삼길을 넘어가 가지고 풍성한 삶의 기초 위에 내가 신앙의 집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내가 내 시간을 떼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런 훈련들을 할 수 있는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 가지고 이 풍삼첫이라고 하는 과정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산첫이라고 하는 첫걸음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기본적인 영적인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우고 또 연습해 보고 실천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어떤 내용이도 정리하고요. 그린 다음에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개인적인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과 기도와 어떤 또 이렇게 세례와 같은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한 번씩 정리하는 것, 이게 풍삼 첫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풍삼 첫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10, 10, 10이라고 해 가지고요.
하루에 30분 정도의 시간을 떼어 가지고 내가 영적인 일에 나의 시간을 쓸 수 있는 걸 이제 정규적으로 훈련을 하는 거고요. 우리 목자님들이 또 입금이들이 이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풍삼기라고 하는 나눔교회 제자 훈련 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기초 체력을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풍삼첫 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풍삼첫의 마지막 과제로 이 세례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교재가 '세례를 받기 전에 성도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주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풍삼첫 과정의 끝에는 세례가 있고요. 나눔교회는 풍삼첫을 마치신 분들에게 세례와 입교라고 하는 걸 주고 있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가 입교 또는 세례를 해 가지고 교인의 어떤 법적인 교인이 되려면 풍삼첫 과정은 다 마치셔야 될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풍삼첫이라고 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했고요. 그런 다음에 풍삼기라고 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럼 이 풍삼기라고 하는 이 기초는 뭐 유치하다, 어리다, 시작하다라고 하는 뜻의 기초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 있다면 이 건물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기초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초급 단계가 아니에요. 절대로 초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의 집을 세우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들, 그리고 여기에 세워 놓은 기둥들이 있는데 이 기둥을 중심으로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갈 가장 기초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는 기둥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이 기초의 작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초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태풍이 오고 여러 가지 막 흔들리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은 신앙의 집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풍성한 삶을 이루기 위한 기초가 견고하여질 때, 정말 반석 같아질 때 그 위에 세우는 집이 견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풍삼기는 앞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야 될 신앙의 여정을 준비하고 그것에 대하여 이제 세워 놓는 기초와 기둥과 관련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이 풍삼기를 마친 다음에 다음 과정은 뭡니까? 풍성한 삶의 기초를 맞았으니까 풍성한 삶의 중급 과정, 풍성한 삶의 고급 과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풍삼기가 끝입니다. 그래서 이 풍삼기를 배우신 다음에는요, 그것을 삶 속에서 구현하는 거, 삶 속에서 확장하는 거, 점점 더 익숙해지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풍성한 삶을 도와주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지, 요 다음에 또 어떤 특정 과정이 정규적으로 있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풍성한 삶을 마치신 분들에게는 그 다음 과정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또 다른 어떤 과정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정규 과정으로 더 이상 새로운 과정은 없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풍삼첫을 마치신 분들은요, 이제 풍삼기를 하게 될 거고요. 이번에 풍삼첫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풍삼첫 첫걸음 과정을 하게 될 텐데 둘 다 이렇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이 준비되어지는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요. "왜 굳이 그럼 1대1 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걸요, 강의를 통해 가지고 하면은요, 풍삼철이나 풍삼기나 강의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게 금방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 책을 제작하시고 이제 쓰신 저자를 직접 불러 가지고 강의를 들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밑줄 그으세요. 시험 볼 거예요." 그러면 요 내용을 훨씬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과정은 1대1 입니까? 또는 아주 적은 수가 모여서 하는 소그룹입니까?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유는 여기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정보를 배웠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걸
내 삶 가운데 가지고 와서 일 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보고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차근차근 점검하면서 하나하나 우리의 가장 견고한 기초를 쌓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초를 대충 쌓거나 기초가 어긋나 있거나 기초가 정말 허술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는 견고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와 다가오는 거대한 세상의 파고를 이길 수 없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붙들고 이미 이 일을 경험하고 이 일을 해 봤던 분이 이제 이걸 시작하는 분을 붙들고 1대1로 씨름을 하면서 요 주제 하나하나들을 생각해 보고 정리해 보고 적용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풍성한 삶의 이 첫걸음이나 기초 같은 경우에요. 시작하는 건 정해져 있는데 끝나는 건 같은 날 딱 끝나질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과는 뭐 2 번, 3 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더 진지하게 다루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과는 '아 이건 2 과를 묶어 볼까?'라고 해 가지고 묶을 수도 있습니다. 목자님과 우리 따르 그러니까 이끄미와 따르미의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걸 가지고 '내가 내 삶으로 이걸 체득할 때까지 같이 가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1대1 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양육 프로그램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인제 예전에 인제 지금 벌써 인제 오래됐는데요. 한 6년 전에 제가 헬스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 이제 1대1로 PT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인 저를 붙들고 계속해서 저의 약함이 어떤 부분이고 강함이 어떤 부분이고 "이런 훈련을 해야 되고 이런 기구를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차근차근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마 제가 그렇게 1대1로 배우지 않았더라면 '이제까지 운동을 이어가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몸을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도 이 정도의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집중적으로 있었다면 우리의 영혼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의 집중된 시간은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는 이 과정,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걸 보고 또 그 영혼도 회복되는 것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과정으로 1대1 이라고 하는 양육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을 선택하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양육받고요. 양육받은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양육할 때도요. 이 양육이 벌써 소그룹만 돼도요. 훈련되지 않으면 이 모임을 이끌어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1대1 은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1대1 이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는 누구나 영혼을 돌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1대1 제자 양육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이 앞으로 하게 되는 과정 전체를 그림 하나로 그리면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이제 예수를 믿는 복음을 경험하고 이제 신자가 되어지는 과정이 초대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런 분께서 이제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훈련하는 것, 내가 연습하는 것, 이게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과정이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첫걸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그분을 데리고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성숙이라는 게 과연 뭔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내가 성경적인 방식으로 주변에 있는 것들과 어떤 관계를 이렇게 맺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이렇게 정리하고 연결해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로 내가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사람이 변화되는 데 필요한 건 관점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세계관이 변화되려면 이 세계관을 볼 수 있는 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눈이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고 있고 나누려고 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기초로 해 가지고 만들어진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과정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보고 지금 내가 경험하는 사항은 이러이러한 영역이고 지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자의 생각의 방식, 세계관, 가치관 이걸 형성하는 데 요 풍삼기까지의 과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리하는 부분이 첫과 두가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신자라면 이 신자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이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아마 2주에 걸쳐서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2주, 자신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2주,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 2주, 세상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으라고 하는 2주가 나오고 이제까지 있었던 이 10번의 이 어떤 나눔의 시간들을 정리하면서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확장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2주 동안 다루면 전체 12주 과정이 이제 풍삼기라고 하는 과정이고요. 풍삼첫이라고 하는 과정은 10주 동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10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림 그리고 이 그림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가는 것, 이 그림을 여러분은 진짜 외우셔야 되고요. 이 그림이 늘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그림의 틀에서 생각하고 이걸 적용할 수 있도록 익숙해지는 것.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냥꾼과 여우와 이 인제 고슴도치가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여우랑 고슴도치가 만나 가지고 둘이 대화를 하는데 이 여우를 보 고 고슴도치가 여우를 보면서 엄청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넌 왜 이렇게 똑똑하니? 넌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넌 완전 훌륭해." 막 이러면서 인제 이야기하면서 사냥꾼을 만났을 때 "너는 수없이 많은 도망갈 방법이 있잖아. 근데 나는 한 가지밖에 몰라. 그래 가지고 내 털을 꼿꼿이 세우고 자 배를 딱 붙이고 바닥에 붙어 있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을 모르는데 넌 너무 많은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아. 부러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막상 인제 그 짐승을 공격하는 어떤 이제 맹수가 나타났을 때 여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방법들 중에 뭘 선택할까를 고민하다가 결국에 사냥꾼한테 잡혔고요. 고슴도치는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여러 번 연습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그 어려움을 지나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요. 많은 방법들을 들었지만 실제로 내 몸에 체득되지 않은 것들은 나를 위기에서 건져 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건 내 몸에 체득이 된 이런 가치관, 이런 생각, 이런 사고방식, 이런 어떤 선택의 과정들 이것만이 이 어려운 시대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숭삼기하시거나 하면은요 반드시 외우고 이걸 여러분 완전히 습득하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훈련을 인제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분이 이 훈련에 망할 수 있는 이 훈련을 딱 시작했는데 이걸 전체 시간 낭비로 끝내버릴 수 있는 놀라운 비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끄미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따르미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서 '아 저렇게 하면 진짜 망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째는요. '대충 읽고 대충 정리하라.'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인제 풍삼기 책을 받으시는 분은 "책이 너무 두껍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우와 이렇게 두꺼운 책은 내가 야 성경책 다음으로 처음 봐."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12 주에 나눠 가지고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많은 분량을 읽으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일 주일에 한 15 분씩 한 3번 정도 읽으시면 되거든 4번 정도 읽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 주일에 1 시간 정도 읽으시면 그 여러분이 읽으셔야 될 분량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워크북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워크북에 적어 가면서 읽는다면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훈련의 과정 동안에 여러분은 하루 한 주에 뭐 이렇게 한 1 시간 반 또는 2 시간 정도를 여러분이 받게 된 교재를 공부하고 정리하고 이해하는 데 쓰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대충 읽고 대충 정리하고 그렇게 시간들을 넘겨 버린다면은요.
이 시간에 누릴 수 있는 것들 많은 걸 놓쳐 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들, 워크북에 있는 내용들을 채워가면서 책을 읽 때 정말 '정독해야겠다. 그리고 이걸 내가 막 밑줄을 그어가면서 정확하게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내가 책을 읽을 만한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 내가 이러저러 해 가지고 이동이 많았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이미 이걸 가지고 강의가 되어져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저자가 직접 강의한 것도 있고 또 제가 정리한 파일도 있고 제가 만든 다양한 자료들도 막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라도 요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이해하는 거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제 이미 다 제가 정리해 놓은 것도 있어요. 마인드맵으로 한 챕터를 한 페이지로 정리해 놓은 것도 있고 전체 12 챕터를 정리해 놓은 것도 있고 풍삼첩도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아마 입금이 분들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요. "이건 내가 요번에는 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리된 건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런 자료들도 언제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내용을 나는 열심히 읽고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대답을 하시는 우리 따르미 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네." "아니요." 라고 단답식으로 대답하고 최대한 '우리의 만남은 짧고 효율적으로 하기 원합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훈련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용만 파악할 거면요. 그냥 이렇게 강의만 들으면 돼요. 저자가 직접 강의한다고요.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나누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금이 분들이 인제 어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또 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것들에 대하여 충분히 듣고 그 시간을 잘 써 가지고요. 내 마음이나 내 상태, 내 환경, 내 여건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그 주제와 씨름하고 있는 내 이야기를 많이 많이 나눠 주십시오. 어 죄송합니다. 음. 그래서 때로는요. 그 시간이 그래도 막 길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 우리의 만남은 이렇게 짧은 모임으로 끝낼 수 없어요. 한번 우리 여행을 갑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어떻게든 이 시간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시면 우리 훈련이 더 효율적입니다. 과제물 예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경우도 우리가 이 훈련에서 망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제물 보시면 이제 과제물이 제가 이제까지 만났던 모든 제자 훈련 교재 중에 가장 과제가 없는 교재가 이 교재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이전에 있었던 무슨 사랑의 교회 훈련이나 아니면 제자교회 훈련이나 이런 교재들을 가지고 한번 훈련을 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요. '과제가 엄청나게 많구나. 읽어야 될 책이 이렇게 많어? 읽어야 될 해야 될 게 이렇게 많다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과제물이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모든 훈련 교재들 중에서 가장 과제가 없는 교재가 이 교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정말 과제가 너무 없어요. 그런데 이 너무 없는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해 오시는 경우, 칸을 안 채워 놓은 경우 워크북에 어떤 내용들을 적어 오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훈련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최소의 과제를 제시하지만 그 최소의 과제는 가장 기본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예습을 철저하게 해 오시는 것 이게 이 시간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급하고 바쁜 일이 있을 때 한 번쯤 쉬어가는 것죠. 근데 여러분 쉬어갈 수 있습니다. 또 아프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연기할 수도 있고 다음 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1대1로 할 때 좋은 건 뭐냐면 바로 고 부분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두 사람만 말을 맞추면 바꿔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부탁드리기는 뭐냐면은요. 이번 주에 해야 될 훈련을 다음 주로 미루지는 마십시오. 일 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는 원칙은 세우고 적어도 요때가 정말 만나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고때 만나는 걸 원칙으로, 그러나 만약에 요때 어려운 일이 있고 발생하는 일들이 발생하면 요거 보면서 요 일 주일 안에 요것들을 다시 한번 시간 조율해 가지고 꼭 매주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번 미루다 보면요, 다음에 미루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번 요 훈련을 받는 한 학기 동안 한 이 13주, 14주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정말 '이 훈련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나 이게 또 인제 사람이 하는 훈련이니까 완벽할 수 없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 입금이와 따름이가 미리 이야기해 가지고 조율할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여러분이 처음 만나는 그 시간, 처음 정한 그 시간을 지키도록 하는 거, 이게 훈련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네. 다섯 번째입니다. "이끄미와 따르미는 정해진 시간 외에 굳이 만나거나 연락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건데요. 반대라는 거죠. 예. 저는 이끄미와 따르미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서로 상대방을 알고 이해하고 또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생각해 보면은 한 13주 정도 아마 만날 거잖아요. 오늘같이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 있지만 그 뒤에 우리가 하나하나 또 한 과실을 끝내면서 12과를 만나며 그 이후에 또 정리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어떻게 하면 한 15주 정도를 우리가 1 시간 이상, 2 시간 넘는 시간을 만날 경우도 있고요.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최근에 여러분의 가족과 '내가 얼마의 시간을 보냈나.'라고 해 가지고 1대1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생각해 보면요. 제가 아내를 만나 가지고 아내와 1대1로 앉아서 대화하는 시간을 다 합쳐도 '일 년에 30 시간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가족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거거든요. 또 1대1 이다 보니까 옆에 다른 사람 뒤에 숨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두 사람이 요 과정을 지나간 다음에는 특별한 관계가 되셔야 돼요. 더 애착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고 존경하고 더 이렇게 도와주고 이끌어 주고, 그래서 이끄미와 따르미가 연결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정말 친한 사람 2명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내 이끄미고 그 사람은 내 따르미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점점 깊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시간이 어떤 공적인 시간,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내가 조직 안에서 내 일을 해야 되는 시간, 요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아끼는 사람, 도와주고 싶은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계속 연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성끼리는 안 맞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가지고 오직 동성이라고 하는 것도 인제 너무 두 사람이 친해져 가지고 맨날 같이 다니면 누가 오해할까 봐. 그래서 "이끄미와 따르미를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강의만 듣고 이야기만 하다 끝나는 거.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요, 함께 있을 때도 같이 가지시고요. 따로 있을 때도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따르미 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의 이끄미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끄미들도 시간이 없고 바쁘고 분주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따르미를 위해서 자기들의 시간을 떼어 가지고 다시 예습하고 또 말을 하려고 정리하고 그걸 또 후속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금이들을 가장 많이 사랑하면서 기도해 주셔야 될 분들도 따름이고요. 또 따름이의 영혼이 정말 이 말씀과 진리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입금이들은 따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겠죠. 여러분, 잘 설명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또 이해했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진리와 함께 일하심으로 그의 능력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변화를 만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훈련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나눔의 시간을요, 교육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가르치는 데 집중하면은 이 시간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이제 이 내용을 막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숙달된 우리 목자님들은, 정말 입금이들은요, 이 시간에 막 이렇게 막 말을 많이 하세요. 정말 많은 말을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근데 진짜 제대로 된 정말 훌륭한 입금이의 특징은 뭐냐면 말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미로 하여금 많이 말하게 해 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끄미가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잘 이해했는지, 이해한 걸 적용했는지,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리고 그걸 적용하고 이해하고 깨달은 따르미들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 주면서 그것들을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는 거, 이게 이끄미지, 이끄미가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재가 있고요. 우리에게 잘 만들어진 여러 강의들도 있습니다. 자료들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게 입금이에요. 근데 요 시간에 입금이가 따르미를 다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말하는 것보다 따르미들이 더 풍성하게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따르미들이 말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따르미들이 그걸 행동해 보면서 실제로 그 일이 '아 이런 거구나.'라고 알게 될 수 있도록 내가 방향을 인도해 주고, 어떤 어려운 부분을 정리해 주고, 그러나 잘하고 있는 분들은 막 박수 쳐 주는 '코치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 우리의 나눔 시간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제자 훈련을 통해 가지고 영혼이 성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가장 좋은 이끄미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은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이끄미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따르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에 어떻게 가르칠까?'라고 하는 걸 늘 물으시면서 예수 따르미로 영혼들의 이끄미가 되어 주십시오. 예. 따르미 분들에게 권하는 내용은요, 좋은 따르미였던 분이 좋은 따르미를 나중에 만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너무 뺀질거리면요, 나중에 진짜 신기하게 나 닮은 뺀질이를 만나요. 그래 가지고 그때 막 눈물을 막 쏟습니다. '아 그때 좀 잘할 걸. 그때 숙제 좀 잘할 걸. 그때 좀 책 좀 읽어 갔을 걸. 그때 우리 이끄미한테 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 줄 걸.' 예. 맞아요. 지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따르미가 되어 가지고 이끄미의 인도를 받아 가지고 함께 이 여정을 지나가시면은요, 정말 여러분을 닮은 좋은 따르미도 만나고 나중에 '아 그랬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더 주님 알아가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만 주셨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바라신다 하였는데, 주님 정말 내가 풍성해지고 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풍성해지는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금희로 섬기는 이들에게 정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정말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입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따르미들 주께서 기억하셔서 여러 가지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 방해들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이 과정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학기라고 하는 짧지 않은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이끄미도 따르미도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일들 내가 보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